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설날 지내시고 또 예배당에 함께 모인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받는 새해 되세요. 쑥스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하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사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인사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간절한 마음일 뿐. 근데 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없고 도지사에게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목사님에게도 없고 장로님에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수주째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본문 보고 제목 봐서 뭘 설교할 거다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주째 계속 고난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단추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우리 신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찬양도 보면 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에게 도움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다 내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보다 선배이신데 목사 생각해봐.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제가 원래 찬양이 약해가지고 생각해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가운데 있고 그런다면 누구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첫 순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원이듯이 우리의 믿음의 첫 기본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은 신학교 가서 제가 두 학기 조직신학 삼위일체 듣다가 결국 그때는 정리 안 됐어요. 요즘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저도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삼위일체도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창조주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오늘 마태복음 20장 아주 재미있지만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주인이 이제 필요하여 일꾼들을 사용해요. 일꾼을 사용하니까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는데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요즘 이 일이 어제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장님 어디 있냐. 맞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아닌 척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즘 우리 마음에는 원망, 화가 엄청 있잖아요. 내가 당하는 화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이 봐도 우린 참을 수 없는데 이 사장님 너무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일당하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 퇴근하기 직전에 온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다 이러면 아니 이런 사장님 어디 있냐 하죠. 근데 이 사장님이 주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 말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 너는 너에게 차려진 거나 가지고 가라. 좀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나와 한 약속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약속대로 주신 거 받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뭘 판단하냐? 주인이 하는 일까지도 판단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몰아가게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주인이 한탄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불평하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하나님. 그 경고로 오늘 16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되는 말씀은 아닌 듯 하지만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지금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70억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 믿음의 기본이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주어진 진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원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만드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진흙덩어리가 주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 불편합니다. 고쳐주세요. 물론 요즘 강남 어디 가면 다 고친다고는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여러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로 이것이 전제되고 이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중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곧게 하는,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는 굽게 하시는 것. 어렵고 우리가 혹시 시련이다, 고난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그 품꾼들 같이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또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 왜 굳이 굽게 하시고 모든 거 다 굽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시련도 주시고 합니까? 그 결론 또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악한 주인이다 라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 곧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각 사람의 마음, 의지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도 잘 안 보이죠. 화장했는지 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잘 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굶은 것이 있다. 힘들고 시련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 줬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압니까? 아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능력, 제한된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필요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큰 섭리 속에서 특히 창조주의 그 섭리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온 그런 상황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굳게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굽은 것인지 고든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 품꾼들의 이 마음을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앞에서 굳이 맨 먼저 온 사람도 있는 앞에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는 주임의 그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불만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커지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고든 것도 있지만 굽은 것도 있고 왜 고든 것이 있고 굽은 것이 있냐?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합당하게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아멘 안 했습니다.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이 굽은 거 보면 우리는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왠지 이것을 풀고 싶어요. 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노력, 시도들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인간의 시도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 이런 해석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몫에 넣어준 그 굽은 것을 자기의 뜻대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인간의 시도라고 해요. 좀 길지만 내용이 꼭 필요한 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몫에 넣어준 그 굽은 것을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인간의 시도라고 해요. 결국 이 굽은 것을 자기의 성향에 맞게 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비틀어 펴고 싶은 이런 것입니다. 굽은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시도를 하게 되냐? 첫 번째, 우리는 굽은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작게는 저도 사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전공이 그 건축 도면을 그때는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렸거든요. 그 0.몇 mm씩 자리를 봐야 돼요. 현장에 가도 지금은 많이 둔해졌습니다. 이게 벽, 수평, 수직 눈으로 보면 거의 오차가 없었어요. 좀만 비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물건도 가시련히 놓지 않으면 불편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뜻대로 맞지 않은 거 보면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문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본성의 반응들, 이런 시도, 이런 노력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어느 안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주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힘이 있어요. 엄청 굽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했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우리는 멍에에 지금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시도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제거하고 싶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들이 송아지라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노련하고 일 잘하는 어른소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성향을. 문제는 여기 멍에, 이 멍에에 익숙한 그러한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것을 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시도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선택이 있을수록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 같이 지금 기도하는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다들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가끔은 카톡으로도 이렇게 기도문 보내주면 막 길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보면 제가 그분이 기도하는 그 아들, 그분이 기도하는 그 조카, 제가 얼굴 본 적도 없지만 그 기도문만 보면 다 보여요. 너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웠다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주님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 그래요. 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늦게 올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이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 조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을 때 조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왜? 저는 그 만난 적도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 고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굽은 것을 만나고 그 굽은 것을 펴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한 이 방법을 붙잡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그것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내 노력대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대로 하다가 시간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응급차 2번 실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아기 임신하고 이렇게 출혈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똑똑해 보이죠? 우리 신권사님만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닥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옆에 2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아무 반응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피가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쏟아붓듯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형님이 평소에 집집마다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자기 부인 귀한 줄 모르고 막 구박 주고 하는 그런 아저씨였거든요. 그 형수님이 제일 빨라. 바로 이 119 전화를 구급차를 부르더라. 구급차가 오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아, 역시 형수님이구나. 우리 평소에 뭐 이론, 지식 많이 알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론을 여기서 왜 피가 났냐 우리가 분석할 것도 아니고, 피가 났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찾을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석하는데 머리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응급차에 이제 앉으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차, 순서를 내가 깜빡했구나.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8시. 이제 9시부터 철야 예배가 시작하는 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금요 철야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정확히 금요 철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응급차에서 저하고 제 아내 2명 와 있었거든요. 사설 119여가지고 안에 뭐 장비도 시설도 없더라고. 9시 되니까 출혈이 멈춘 거예요. 그 의사분들이 그래요. 그 출혈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 그건 이상한데 예수 모르면 이상하고 예수를 아는 그 의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피가 멈춘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당황할 수는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훈련 많이 하고 강단에서 설교 이거 잔소리같이 계속 들어야 돼요. 다음 주도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또 할 거예요. 왜냐? 우리 어떤 문제 구분 상황이 되면 순서를 우리가 훈련해요. 매뉴얼처럼.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분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시도나 어떤 노력들 그것이 죄라고 아니에요.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와 그 방법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무신론의 대국인 중국에서 교육받고 컸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하여간 10년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태똥이 그 어떤 작품인데 제목이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산. 우리 장로님 금방 알아들으셨죠? 이게 사사성어인데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90세가 되는 우공. 그 이름 그 자체도 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바보스러운 어르신이다 그런 뜻이죠. 우공. 집 앞에 산이 눈앞에 막혀 있고 어디를 밖에 나가려면 산을 외도록 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산 한번 옮겨보자. 근데 얼마나 효자들 키웠는지 아들 셋 손주들 합시다. 부인이 아니 당신 장작도 못 폈는데 저 산을 어떻게 옮길 거냐. 또 저 산을 옮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옮겨야 되잖아. 그럼 저 산의 돌과 흙을 어디다 버릴 거냐. 버리면 또 산이 되지 않냐. 그 부인 엄청 머리가 명석해. 그런데 그 우공이 대답합니다. 저 앞에 발해. 저 바다에다 던지면 되지. 바다에다 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90세 된 우공하고 근데 정확히 보니까 그 기록에는 3명, 자손 3명이니까 아들 하나 손주들일지도 모르고 손주 셋일지도 몰라요. 3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흙을 짊어지고 발해 바닥까지 가서 버리고 왔는데 한 번 버리니까 1년 지나갔어요. 네, 바닥까지 가야 되고 짊어지고. 여러분만 웃으신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다 웃었어요. 완전 바보다. 뭐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과부 아주머니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가기다 붙여줬어. 같이 해라고. 그 동네 지식이 제일 많은 지수라고 하는 어른이 비웃습니다. 그 언제 이렇게 옮길 수 있겠냐. 우공이 그 지수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총명한 줄 알았는데 그 옆집 과부보다도 둔하구나. 왜? 나는 90세 맞아. 근데 내가 옮기다가 못 옮기면 우리 아들이 옮길 거고 아들이 옮기다 못 옮기면 손주가 옮길 거고 또 손주 있고 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끝날 때가 있겠지. 별 걱정을 다 미리 한다. 여러분 마음에 막 이 우공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존경심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도 감동받았대요. 목사님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나. 옥황상제가
감동받아가지고 그 산 2개를 이렇게 옮겨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모태똥이 무신론자인 모태똥이 설 때마다 이야기를 하냐? 니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했어요. 이제 결심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산도 옮긴다. 굳센 의지로 밀어붙이자. 그거였거든요. 새해 되면 메시지가 우공이산이 꼭 필수로 나왔었어요. 더 놀라운 건지 한국에 와서도 우공이산 새해에 나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메시지에도 우공이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럴듯한데 아닌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산을 옮기는 일, 여러분, 손으로 ом기는 일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세상 떠나 천국 간 후에 2만 년 뒤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만 년 뒤에 이루어진 일은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냐? 사실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는 이것이 다분히 들어있어요. 하면 된다.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통, 전문 용어로 늘 벽에 부딪혀 코피 흐르고 아파하고 아파서 낙심하면 또 하면 된다 하고 이래서 이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크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모태똥도 엄청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무신론을 주창하는, 무신론을 자기 세계관, 인생 기둥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함이 여기에 사실 무신론이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옥황상제가 감동받아서 옮겨졌다잖아요. 결국 신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도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신이 해줬다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엄청난 얘기인데 반응 없어요. 무신론자 이 우공이산도 사실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그런 노력을 안 했어도 이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시편 127편에 보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됨이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굽은 것, 그거 보고 불안해하고 불편하여 패고자 하는 시도, 해야 될 시도인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방편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려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지혜를 담았던 그 한탄이 있죠.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인생을 다시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얻었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사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우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싸움에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꼭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고 그때에 오는 불행도 있고 그때에 오는 풀림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곱은 것도 굽은 것도 다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주님의 가르침 중에 엄청 놀라운 가르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때보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때보다 늘 앞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나의 판단이든 늘 앞서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때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는 노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늘 자기에게 채찍질하기도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상황 속에 굽은 것이 보입니까? 그 굽은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시고 불안하고 조급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수고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이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고 여호와께서 깨어 계셔야만이 그 어떤 파수꾼의 게임보다도 더 나은, 더 안전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하루 한 시간에 끝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신약 통틀어서 주님이 쭉 이어서 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이다. 그럼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를 그냥 사용해 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일이면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굵은 것을 주셨냐?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굵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굵은 것을 주시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온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조급하게 하거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순서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 되면 새로운 또 마음가짐 갖게 되잖아요. 올해 구정은 별로 구정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시간에 따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작심삼일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도 인정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펴주신다는 것, 곧게 해주신다는 것을 더 인정함으로 그 속에서 순종함의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